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에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 이런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서 11장부터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된 장면마다 보면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11장 27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이 장로들, 즉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한에 대해서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또 12장 13절 이하에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 역시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를 이끌던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로 무슨 책을 잡으려고 흠을 잡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또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운 것인지 점점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인간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랑과 은혜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찬송가 304장의 3절 가사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넓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요, 바닷물, 그 많은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서 그것을 찍어서 그 두루마리에, 하늘 두루마리에 다 적어도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다 적을 수 없다, 표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래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이제 찬송가 구절 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인 성령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11장 27절 이하 그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11장 27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 오셔서 지내셨는데요, 낮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요, 날이 저물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와서 베다니로 가셔서 그곳에서 묵으셨다가 또 날이 밝으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그렇게 이제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날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 뜰에서 거닐고 계셨는데,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무슨 권한으로 누가 보냈길래, 누가 보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따져 묻습니다. 이렇게 질문한 직접적인 동기는 전날 일어났던 성전 정화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서 물건을 팔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는데요, 여러분 그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과도 직접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이 지도층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고 뭔가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신성모독죄로 고발하려고 했을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냥 임의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소요죄로 고발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장로들이나 모두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30대에 예수님께 와서 따지듯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든 예수님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되물으시면서 이에 대해서 그들이 대답해 주면 예수님께서도 대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11장 30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자,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이제 밝힌 그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지도층에 있던 그 사람들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만일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물로 침례를 주었는데요, 그만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자리에도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요한의 침례가 사람에게서 왔다, 이렇게 그들이 말하면 요한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고 요한의 그 침례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어찌하여 그러면 너희들은 믿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궁지에 몰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11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유대 이 지도자들은 함께 몰려와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던 그들의 의도가 이제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2장 13절 이하에도 보면 이제 다음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교하겠지만요. 여기도 보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면서 이번에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고발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지만 이번에도 그들의 의도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12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에 대한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대답에 경탄하게 됩니다. 경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이 질문의 대답에 대해서 아주 놀랐던 것이고요. 그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지혜롭게 대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 지혜를 배울 수가 있고요. 그 지혜를 또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혜의 보고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인데요. 여기 성경과 또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자녀들이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유치부에서 나와서 율동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여기에 제 손자도 있었습니다. 아주 은혜롭게 다들 이렇게 잘했는데요. 이번에 교회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 이 여름 수련회를 아주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정말 1년 예산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요. 선생님들도 가장 많은 에너지 열정을 여기다 쏟아 붓습니다. 이를 위해서 휴가를 내고 여기 참여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수련회를 참석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다, 성령 체험을 했다, 이런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이제 개최하는데 여기에 자녀들을 무조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자녀들, 친구들, 아이들 같이 보내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실제적인 유익이 또한 될 것입니다. 자녀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순간이 바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또 넘쳐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할 때 먼저 이 주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원하시는 것 아낌없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할 때, 필요할 때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혜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께서 아낌없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항목을 통해서 먼저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가, 그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에 관한 이런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런 대답을 하는 대신에 오늘 그 본문의 1절 이하와 같이 비유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가리키고 있지만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원을 일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농부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요,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요,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주시고 나중에 이제 소출을 얻은 것을 이제 돌려달라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요, 바로 2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자, 이 포도원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잖아요. 그걸 세를 주고 거기서 포도원을 가꿀 수 있도록 맡겨주셨을 뿐이지 소유권은 여전히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포도원을 맡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종은 이스라엘의 예언자, 우리 선지자라고 하죠, 이걸 가리키고요, 또 여기 이제 아들이 나오는데요, 이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때가 되어서, 이 때가 되어서 우리도 사실은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요, 이제 주인이 때가 되어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종을 이제 보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맙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른 종을 또다시 보냈는데 이번에는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능욕까지 합니다. 주인이 이제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요, 이번에는 그 종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계속해서 종을 보낼 때마다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참지 않고 죄 짓는 즉시 심판하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주인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십니다. 설마 아들은 존중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아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들의 속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왜 종을 때리고 죽이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한마디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소유가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잃을까 봐 불안합니다. 내가 이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빼앗길까 봐 두렵습니다. 소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불안함과 염려,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 소유라고 여기고 계시다면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잃을까 봐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요,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구체적인 표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1조입니다. 그 안에 물질을 통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얼마 전에 취직을 해서요, 제가 이제 월급 탈 때, 첫 월급 탈 때쯤에서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거니? 이제 물어봤어요. 저는 사실 아이들에게 너 목사의 아들인데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하고요, 신앙생활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만 해왔습니다. 신앙을 강요받는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 제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11조 해야죠. 먼저 11조를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이야기했어도 전 굉장히 감사했을 텐데,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빠에게도 매월 얼마씩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부모님들은 그것이 어떤 마음인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용돈만 받아가다가 이제 월급을 타서 얼마가 되었든지 자녀가 용돈을 준다 이러면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말로만 이렇게 해도 감사한데 진짜 매월 자동이체로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와요. 자, 예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시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아멘.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그냥 달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요, 또 승천하셔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서 머릿돌이라는 말 때문에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문맥과 성경의 다른 표현을 종합해 볼 때 모퉁이의 머릿돌은 그냥 모퉁이 돌과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옳은 해석일 것 같습니다. 이 모퉁이 돌과 관련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건축 방법을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집을 지을 때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모퉁이 돌입니다. 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제 벽이 세워지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 있고요, 양쪽으로 이제 벽이 이제 세워지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은 아주 이제 기초가 되고요, 또한 연결하고 연합한다는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이방인들도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이 말씀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바로 그 모퉁이 돌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아멘. 여기 이제 건물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어서 혼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교회하면 보통 이 건물을 떠올리곤 하는데 교회는 사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즉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모임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교회 건물이기 때문에 이 교회 건물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세워놓고 그 안에 사람들이 없으면 그게 무슨 교회이겠습니까? 지금 유럽의 많은 그런 교회당 건물들이 술집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픈데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 목장도 우리 함께 모임을 하면서 그게 교회이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바로 다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심에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퉁이 돌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나서서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반이 무너지고요, 교회의 하나됨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로 견고하게 자리 잡고 계실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신앙의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빠지게 되면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요, 우리 인생 자체 역시 의미 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장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그리스도 중심의 이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교회와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십니다. 자, 오늘 인생의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 생활 소중히 여기고요, 이를 통해서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요, 또 지혜가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불안, 두려움의 근저에 탐욕이 있고요, 내 것으로 소유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유권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십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또 거기서 사람이 주인 노릇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빠지면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요, 삶에 그대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것까지 다 기대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마음에 주시는 대로 작은 것 하나부터 붙들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 붙들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요, 또 더 큰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붙들고 한번 그렇게 변화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